5월 2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번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되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우리에게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네,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드디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갑니다. 베드로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고넬료거든요. 이게 비스듬히 있잖아요. 이 당시 식사 관습은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먹었기 때문에 버릇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 당시 통상적인 어떤 식사 모습을 밥 먹으면서 아마 설교를 들었던 것 같아요. 이 그림 그리는 사람이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 내용 중에 34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해요.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디 출신이든 상관없이 외모를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해서 다 받으신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죠. 그동안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지 못했어요. 성령 충만했지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 강력한 어떤 민족적 정체성이 복음의 확산을 막았던 거죠.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로 촉발된 핍박으로 사마리아와 온 유대로 퍼졌고 이제 땅끝 이방까지 복음이 확산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복음 전파의 이 당시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유대인들의 이 선입관이었어요.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이 다 유대인이고 사도들도 다 유대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환상 속에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이 편견을 깨부셔버리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자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지고 그 표시로 방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보통 예수 믿으면 성령이 내리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냐면 이 당시에도 특별하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내린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 당시에 잠깐 성령 내림을 지연시킨 거지 오늘날에도 이렇게 예수 믿은 이후에 성령이 부어진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당시 특별한 사건입니다. 자, 베드로가 그 이후 이제 세례를 베풀죠. 성령 받고 세례를 베풉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볼게요. 성령 세례 설명인데, 성령 세례는 예수로 인한 하나님의 구원이 성령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할례와 율법이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조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시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지난 주일날 설교를 복수해 볼게요. 교회는 예수로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예수가 머리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미국이나 이런 유럽에서도 백인교회, 흑인교회 나누고요. 한국 초대교회에서도 양반교회, 백종교회가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결국 나중에 성령 충만하고 말씀 앞에 머물면서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근데 아직도 벌어지지 않는 곳이 있다면 벌어져야 돼요. 그래서 에브리데이 스터디 바이블에 나오는 설명을 하나 읽어볼게요.
많은 스터디 바이블이 있는데요. 저는 ESV 스터디 바이블을 설교할 때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에브리데이 스터디 바이블도 보는데요. 이 스터디 바이블의 특징은 적용이 상당히 강해요.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이 에브리데이 스터디 바이블의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읽어볼게요. 그 어떤 방해물, 언어, 문화, 인종, 지리, 경제 수준, 교육 수준도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과 나라를 위해 성취하신 일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게 두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뭔가 방해물을 만들어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일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지 않은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좀 더 에브리데이 스터디 바이블 내용을 읽어볼게요. 제가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고넬료와 베드로는 매우 다른 사람이었죠. 한쪽은 유대 그리스도인, 한쪽은 가피어러였어요. 특히 고넬료는 부유한 이방인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가난한 유대인 어부였는데 복음 전파자가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두 사람 모두를 포함했다. 그날 고넬료의 집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 지도자와 이방인 그리스도인 회심자가 각각 하나님이 서로에게서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기독교 역사의 새 장이 쓰였다. 고넬료는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길을 알기 위해 베드로가 필요했다. 베드로는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됨을 알기 위해 고넬료가 필요했다. 당신과 다른 신자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기 위해 서로가 필요할 것이다. 참 멋있는 말이죠. 고넬료에게도 베드로가 필요했고요. 베드로에게도 고넬료가 필요했대요. 왜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기 위해서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일 설교 말씀 어떤 내용 나눴죠? 기억나세요? 사마리아도 구원하시는. 유대인 입장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철천지 원수인데 예수 안에서 사마리아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려면 우리 공동체 안에 사마리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함께 있고 서로가 자신의 어떤 그들의 조건을 가지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그 다름을 인정하고 환대하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서 있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주일 설교 때 초창기 한국 교회 이야기를 했었죠. 인사동에 가면 인사동 그 골목 초입에 있는 승동교회라는 교회는 무호 선교사님이 백정에게 전도해서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백정 출신 장로와 양반 출신 장로가 함께 당회를 구성하는데요. 파격적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사실 이런 걸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진보 입장에 있는 장로님과 보수 입장에 있는 장로님이 서로 으르렁대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며 복음 안에서 핵심은 뭐예요? 복음 안에서 왜냐하면 머리가 예수니까. 사실 양반 출신 장로하고 백정 출신 장로는 서로를 완전히 멀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머리가 예수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할까요?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요? 머리가 예수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여러 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머리는 하나입니다. 그 머리 안에서 극도의 다양성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곳, 그곳이 교회라고 하고 있는데, 정말 이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나요? 만약에, 아닌데?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나요? 대체 우리가 세워놓은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약간 열린 결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묵상하시고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보시고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의 생각과 기준에 가두지 않게 하소서. 또 그 밖에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친 채 교회를 하나의 친교 모임 장소로,
아니면 세상과 똑같은 공동체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교회는 예수를 머리로 해서 다양한 사람이 모인 곳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 안으며 인정하며 하나 되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그러한 곳이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